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원하는 자를 부르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향한 예수님의 선전포고였습니다. 회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힌 인간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 위한 첫 번째 시도이며 마귀에 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죄를 회개하는 것을 마귀는 가장 싫어하고 또한 마귀를 히스테릭하게 신경질 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회개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는데 반면에 마귀는 막 화를 내고 신경질을 부리고 더 악랄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음으로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살면 살수록 마귀는 우리를 해치려고 더 발악을 하고 악한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능력으로 졸지에 마귀와 귀신들을 잡아서 지옥의 깊은 무저갱에 쳐넣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자유의지로 잃어버린 생명을 인간의 자유의지로 다시 스스로 찾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엄청난 복과 생명을 인간은 속절없이 마귀에게 속아서 빼앗겼던 것입니다. 그 시초가 바로 아담의 여자가 뱀의 유혹에 넘어간 선악과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악이든지 시발점이 있고 촉발점이 있는데 인간의 죄악의 촉발점이 바로 선악과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마귀의 미끼인 죄악을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죄악의 물꼬를 터준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생명과 복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인간들이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몸소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치르신 죄값으로 생명을 다시 얻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며 영적 싸움을 하여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복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값을 치르심으로 생명을 다시 주셨지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결코 그 생명을 영원히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아이에게 용돈을 그냥 주면 돈이 귀한 줄 모르지만 엄마나 아빠 심부름도 하고 집안 청소도 해서 얻은 용돈이라면 귀한 줄 알고 잘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찾을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찾은 생명을 값지게 하기 위해서는 영적 싸움에서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값에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마귀의 권세와 죄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나라가 있는데 바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며 지상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그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회개하라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조건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개척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르신 산은 아마도 디베랴 바다 근처 어디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에 지친 피곤한 육체를 쉬게 하시려고 혹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려고 호젓한 산을 찾아서 자주 오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기 전날 밤에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고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원하는 자. 이 자신이 원하는 자라고 하는 말의 뜻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미리 전부터 기도하시고 마음의 결정을 내리셔서 부르셨다 하는 뜻입니다.
원하다고 하는 단어의 뜻은 사랑하고 기뻐하고 결정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학벌이나 성격이나 사회적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시고 시몬에게는 베드로라 하셨고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너게 우르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실 때 그 사람의 환경이나 성격 또는 배경을 다 아시고 부르셨고 그 성품대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제자들은 각각 성격과 환경과 기질이 다름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잘못 택하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가룟 유다도 역시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택하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원래 직업은 세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제자 중에 돈꾀를 맡았다, 이렇게 요한복음 13장 29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아셨지만 끝까지 사랑하시고 마지막 유월절날 그에게 포도주와 빵도 나눠주시고 발도 씻겨주시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원수로 보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는 제자로 보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나왔다, 단번에 나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을까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원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셔야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실상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이미 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왔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외에 70인의 제자들이 있었고 더 많게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원해서 온 자들을 물리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 즉 하나님의 필요에 합당한 자들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12제자를 주신 이유는 예수님의 구원사역을 함께 이루어야 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부귀영화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함께 나누어야 할 자들을 예수님은 부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하는 사람을 죽음의 자리에 넣으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굴복시키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수많은 핍박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만 능히 하나님의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자리가 편하고 안일하고 쉬운 자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조건은 복음에 절대적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싫어도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면 또 성경에서 명령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런 방구, 왜요? 무엇을 주시려고요? 하고 묻지 않고 그물과 그들의 아비를 버리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모습이 곧 예수님이 부르신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가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소서라고 대답했어요.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러한 자는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에 불합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자는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지만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달라고 하자 예수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일, 하늘의 일에 전념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부모, 형제, 가족들이 죽었는데 장례도 하지 말라, 부모와 절교하라 하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이단에 빠진 사람은 그들이 숭배하는 교주의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 부모, 형제들과 의절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조건은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자입니다.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지만 예수님의 부르심보다 그 많은 고기가 결코 더 중요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위해서 그물에 가득 잡힌 고기를 내버렸어요. 레위는 세관에 앉아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 예수님의 부르심보다 결코 그 돈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자든 가난하든 직업이나 학식에 상관없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리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조건입니다. 둘째, 자기와 함께 있을 자입니다. 반드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보고 배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해야 합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예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적 도제들이었습니다. 도제라는 말은 어떤 학문이나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명인의 제자가 되어 함께 식사하고 24시간 동안 함께 동거하면서 수발을 들고 어떤 힘든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훌륭한 기술을 배우는 사람들이 곧 도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유명한 셰프에게 음식 만드는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취직했는데 처음에는 음식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고 설거지 시키고 청소하고 바닥 쓸고 또 쓰레기 치우고 이런 일을 시키니까 화가 나가지고 때려치우고 나와버렸어요. 그 사람은 훌륭한 조리사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 더럽고 추하고 안 입고 온 일들을 당한다고 해서 에이 내가 예수 믿는 거 때려치워야지. 그러면 하늘의 영광을 얻을 자격이 없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배워서 훗날에 복음의 칼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죄와 마귀의 권세에 매여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첫째 인격적인 관계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인내로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인품을 배워나갔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전도하는 법, 귀신 쫓아내는 법과 의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법까지 몸소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가시밭길을 걸어라. 그리고 예수님은 황금길을 걸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거칠고 고난이 많은 가시밭길을 걸어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시며 귀신을 쫓아내시는지 직접 보고 배웠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는 것까지 직접 예수님에게서 보고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보장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장차 천국에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복을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는 사탄의 영역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영적 전투죠. 우리가 어려서 땅 따먹기 놀이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동그란 원 안에서 자기의 땅을 넓혀 상대방의 땅을 차지하면 끝나는 게임입니다. 상대방의 땅을 따먹기 위해서 저녁이 어두워질 때까지
땅 떠먹기 놀이하다가 어머니한테 혼난 적도 있지요. 이 세상이 마귀 사탄의 권세로 죄와 어둠으로 더럽혀졌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와 귀신을 쫓아내시고 죄와 타락으로 더럽혀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영역으로 정복해 나가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를 잘하도록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럽고 악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면 됩니다. 또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죄와 사망에 처한 자들을 마귀에게서 구해내어 이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곧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에 초석으로 세우고자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세상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100% 모두 다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당하고 죽으라고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왕노릇하고 권세를 가지고 휘두르라고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절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들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